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시대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믿는 즉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성령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무슨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조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는데, 즉 마귀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 아직 기억하고 계시지요?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들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한 가지는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간단하지요?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누구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겠는데요. 다 같이 16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는 바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인데요. 이 단락 전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즉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본성, 즉 죄의 본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우리가 죄성이라고 말하는 타락한 본성, 즉 죄를 짓는 본성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손상을 입어서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즉 모든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본성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되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새 본성을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그건 새로운 본성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안에는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면서 악한 마음이 이길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선한 마음이 이길 때에는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데, 나에게 새 본성을 주셨다는데 나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운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즉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전적 타락의 상태 또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서 모든 인간은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 즉 죄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는 순전히 악한 마음만 남아있고 악마같이 완전히 이 악의 덩어리가 되었다, 오로지 악한 일만 행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악마 덩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선과 악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 선을 행할 줄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규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음으로써 결코
이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영적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이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서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전적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새로운 본성을 선물로 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새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옛 본성, 즉 이 죄짓는 죄성도 여전히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새 본성만을 따르며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옛 본성에 이끌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사실 모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반대로 옛 본성,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즉 옛 본성을 따라 너희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모든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자유함을 누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본성만 가지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자꾸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뿅 하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을 아마 못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있던 죄의 책임, 즉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남김없이 빠짐없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그 법정에서의 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적법하게 인정을 해주시고 의인으로 판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실제 모습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됨으로 일어나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의인이고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가 없는 죄책이 없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본성, 즉 죄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서로 싸우는 즉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즉 옛 본성과 성령님이 주신 새 본성이 서로 대적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육체의 소욕, 즉 옛 본성이 새 본성을 방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 본성이 방해하여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해석은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 한다.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 한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한다.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각각의 두 본성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17절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어 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그리하면 새 본성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먼저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였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또 길어져서 오늘은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까지만 이것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그럼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는 상태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그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세례식이나 성찬식과 같은 그런 예식, 의식 자체를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행하는 선행이나 선교나 구제 이런 나의 행위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위, 직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가졌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건의 모양들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그것이 다가 될 때, 즉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모를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를 하고 죄 짓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 애통해야 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경건한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언제나 이들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려 하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실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님께서 주신 그 새 본성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죄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그것이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을 받거나 구원에 실패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다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권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옛 본성과 싸우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 계속해서 힘써라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살아야 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으로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노력으로
완전에 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에 이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성화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에 도달하는 것,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코 우리는 완전에 조금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새 본성으로 옛 본성과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힘쓰고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그때에는 변화되고 즉 영화에 이르게 되고 또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열심히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것. 오늘 찬양처럼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어진 사명은 크게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 전도,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힘써야 할 일이고 계속해서 끝까지 힘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옛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만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고 안심해도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옛 본성을 따라 살아도 좀 내가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날마다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새 본성을 가지고 옛 본성과 싸우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는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한 채 경건의 모양만 내가 갖추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돌아보고 날마다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 본성을 가지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인 죄성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화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